코로나19 시대에 1년 8개월을 지났습니다. 21개월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받은 소명을 어떻게 짐지고 가야 되는지 우리 그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산정현교회 김관성 목사님, 또 성암교회 조지희 목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제일 많이 입에 오르내린 그 얘기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여기에서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는 익숙해진 건가요? 비대면 예배. 익숙해졌는지. 그리고 사실은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나오고 그러던데, 코로나가 끝나도 나는 그냥 비대면 예배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외국에 있는 사람하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장점도 있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말씀 한번 조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문자 그대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신앙이 있는가 하면 그 교회 공동체가 고백하는 신앙이 있고, 그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한 개인으로만 바라보시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도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모여야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모이는 게 뭐냐에 대한 감각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단지 코로나 상황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서로 모이고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꼭 물리적으로 모여야 하는가, 그래야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만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가에 대한 물음표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사이버 공간에서의 역동성에 관한 발견을 다음 세대가 지금 계속해서 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대면과 비대면을 서로 적대적인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어떤 매체가 등장했을 때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그에 맞서는 게 아니라 그거를 포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활용해 가야 된다. 네네. 그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교회가 늘 거듭해서 깨달은 지혜라고 보는데요. 조 목사님 말씀 그런 면에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두 개가 같이 작동할 수 있는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어떠십니까? 대면, 비대면. 작년 3월부터 우리가 이제 현장 예배와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를 병행을 했어요. 왜 그렇게 우리는 서둘러서 했는가 하면 자발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알아서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영상을 같이. 그랬더니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카나다, 미국에 있던 교인들이 목사님 너무 좋아요. 토요일 날 밤에 예배 드리고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못 봤다는 거죠. 전에는 예배 끝나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걸 가지고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은 동시에 예배가 가능해져서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들으니까 이것도 좋은 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9월 첫 주간에 우리가 코로나 극복 그리고 정말 새로운 믿음을 세우자라는 의미로 특세를 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 10%를 꽉 채웠어요. 새벽에. 거기다가 조회수가 현장 예배는 못 왔지만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내가 상상한 것의 몇 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들어올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상시라면 이거 못할 사람들이 새벽에. 근데 이게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단지 이것이 편리함 쪽으로 치우쳐서 나중에 이쪽으로만 가지만 않는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모이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의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거기 있다. 그렇다면 예배당에만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아버지 또 엄마, 아들, 뭐 손주까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면 거기도 주님이 계시지 않냐. 그렇다면 거기서도 감격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다 그냥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잘 활용해서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는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현대 문명의 이기들을 교회에 적용시키고 해가는 것은 사실 긍정적인 측면만 계속 북돋을 수 있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지 않겠나. 사실 미국에서 초기에 이 방송 설교가들이 생겨났잖아요. 예. 그리고 정말 그냥 계좌번호 이렇게 띄우는 것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다 그러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를 저 사람이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의 문제지 여기 왔느냐 안 왔느냐에 갖고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근데 위험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예. 말씀하신 거에서 이게 부정적인 대로 안 간다면 예. 이렇게 전제를 하셨는데 그렇죠. 설문조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코로나가 끝나도 나는 그냥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겠다. 말하자면 이거는 바람직한 거는 아니지 않나요? 이 상황 속에서 두 가지 물음표를 좀 던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분이 이런 농담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심우하시는 교회가 성락교회인데 나는 성락교회 교인이 아니고 한국교회 교인이다. 나는 어느 공동체에 딱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전체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좌정에 많은 사람들이 웃었는데요. 그런 이제 교회 밖에 그리스도인의 그 폭이 넓어질 거라고 보고요. 이른바 뭐 가나안 성도 네. 그와 비슷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제도권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봅니다. 온라인 교회들이 여기저기 우후죽순 지금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면 이건 교회다. 그래서 제도적이지 않아도 우리 가정이 교회다라고 하는 고백 아래 일반적인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룹도 상당수가 일어날 거고 그리고 목회자 없는 그리고 교회 제도 없는 교회 공동체라고 봐야 할까요?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공동체들이 상당수로 지금도 현재 늘어나고 있다고 보아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제도권 밖의 교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할 거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코로나 이후의 과제라고 봅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어느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우선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는 평가할 수 있는데 여전히 아까 드린 질문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는 상황이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은 없나요? 예, 그 부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이를테면 성도의 교제, 그 천국의 기쁨을 여기서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좀 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굉장히 개별화되어지면서 그전에도 이 개별주의가 굉장히 강화된 이 사회 속에서 그것들이 사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훼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되지만 아까 언급하신 소위 가나안 교인 이 사실 뭐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보지만 제가 느끼는 게 가나안 교인이라고 했을 때 이분들은 정말 교회 안 나가고 누구의 지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 교회 그 모바일 사이트하고 홈페이지에 뭘 하나 있는가 하면 온라인 등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그건 좀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막 지방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등록하신 분하고 통화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아예 안 나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설교 저 설교를 골라 듣던 사람이 온라인으로 등록이 되고 나니까 원격 진료가 있듯 원격으로 그 성도를 케어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신앙 지도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이제 어느 정도 치유가 되면 이제 예배당 지옥교회로 가십시오라고 안내도 할 수 있는 이 통로가 하나 열리지 않았을까? 중요한 건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 보다는 한국교회 개교회들이 어떤 목적을 추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온라인 교회도 건강할 수 있고 오프라인 교회도 건강할 수 있는데 이걸 또 교회 그 교회 등치를 키우고
또 교회의 힘을 더 갖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온라인 교회도 오프라인 교회도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진짜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그 다음 세대 신앙 전승 얘기를 좀 한 가지 주제를 좀 더 얘기해야겠는데요. 다음 세대 신앙 전승에 이거는 뭐 어느 시대나 기독교의 운명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지금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또 다음 세대 신앙을 적절하게 전승하기 위한 좋은 방안들은 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코로나냐 또는 주일학교의 본질적 문제보다 성도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 자녀들은 주일학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나중에 대학 가서 가라. 그런 부모도 상당히 생겼습니다. 이게 이미 한국 교회 안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입시 사실은 때문에. 입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소위 성공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교회 교육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봤던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그 총회적으로도 이 새로운 교재를 만들고 하나 바이블 같은 걸 만들고 그 다음에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집에서도 교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1대1로 비대면으로 하는 것들도 해가면서 정말 중요한 건 가치관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막 끌어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집으로 다 숨어버리고 공부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아지트가 형성돼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비대면을 통해서 아이들과 개인적인 접촉을 하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꿈을 키워줘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적 측면에 주력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더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안 나오던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진 것에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을 짚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여튼 위기는 그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비대면 방식의 여러 가지 방법, 툴 이게 지금 어린 세대들한테는 어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어쨌든 위기는 그 전부터 계속되고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승하는 게 뭐 장단점이 다 있다고 보는데요. 목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양한 콘텐츠를 사용하는 건 아이들한테 접근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지금 한국 교회가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들을 교회 아이로 키우려고 하는 거냐 신앙인으로 키우려고 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른 건가요? 저는 좀 다르다고 아이로? 생각을 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아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돌아다니고 같이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데 학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진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있어야 교회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교회가 가진 교회 학교에 대한 절망감이 더 깊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회 아이가 있으면 그건 다음 세대가 있는 거고 그 아이들을 학교라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건데 학교라는 방식을 굳이 만들어내서 교육자가 있어야 하고 전담자가 있어야 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인 중에는 학교도 안 보내고 홈스쿨링을 아예 선택한 교인이 있어요. 요즘 많죠. 꽤 있습니다. 전에부터 그걸 해오던 엄마들의 경우는 코로나 때 오히려 굉장히 유익했어요. 오히려. 근데 자 아이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 보내면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지 않잖아요. 오가는 시간에다가 친구들끼리 모이니까 시간도 많이 써서 부모들이 무슨 걱정하면 넌 예배당 가서 하루 종일 있니? 이랬던 것에서 자 요새 뭐 공부도 인강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온라인 교육이 많아졌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학생들에게 조금만 시간 내면 신앙적 교육을 교회에서도 해줄 수 있고 부모들에게 잘 무장만 시키면 부모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자녀도 잘 키워낼 수 있다면 이거는 오히려 지금 현재 교육의 허점이나 또 문제점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50%는 교회 학교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교단이 공통적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교회들이 있을 때 온라인 프로그램을 아이들을 그러면 목사님 계시는 그쪽 지역 교회들이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그렇게 활용한다. 이건 뭐 굉장히 좀 네.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네, 예. 봅니다. 지역 사회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가정도 보면 대부분 아이들을 낳아놓은 다음에는 부모님들이 아이 교육은 밖에다 거의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들 교육하는 프로그램 속으로 집어넣고 뭐 유치원 그 전에는 영아 시설에 집어넣고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만날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잘 키우는 건 내 손에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보다 밖에 맡기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결론들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 외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공동체가 지역사회나 학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예, 그래서 저는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삶의 전반적인 교육에 이제는 교회가 나서서 교회 학교와 지역의 아이들이 만나는 길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 만나는 길을 만들어내는 거는 한 교회로만은 역부족이고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교회들이 같이 연합하고 연합해서. 전문기관도 세워서 네. 정말 대한민국의 아이 키우는 행복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가 저는 교회다 그렇게 보고요. 교회는 그런 자질도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고 재정적 능력도 가지고 있으니 교회 학교 안에다가만 포커스를 좁게 두지 말고 지역의 아이들은 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고 우리가 도와주고 키워내야 할 우리의 미래다라고 본다면 대한민국의 그 지역사회에 대한 그 여러 문제가 있는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아유, 멋진 말씀입니다. 지역의 커뮤니티를 교회가 형성해주고 네.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만들지 내 교회 교인 만들기에 매달리지 말자. 네네네. 뭐 이런 거. 뭐 근본적인 의미의 선교가 그런 개념. 저희 이제 예, 교회가 예.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네네. 애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보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과 교회가 네트워킹이 상당 부분 네. 형성되어 있고 이제는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키워주세요 하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아서 아유,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예. 보고요. 한국교회가 좀 교회 학교 문제는 이렇게 집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너무 고마운 말씀 오늘 감사하고요. 코로나19 변화의 시대입니다. 교회 자체의 사역에서 예배 그리고 교육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의 흐름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능성을 찾아 교회가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를 좀 더 중심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